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어서 오시게 보인당일세. 안녕하세요 몰당님들 반갑습니다. 아무도 안 오셨나요 아직? 여기 있습니다. 우리 골프님이 제일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햇살 너무 좋죠. 네. 어떻게 듬뿍 만끽하고 계시나요? 네, 선생님 진짜 저도 오늘 제가 사실은 피부가 좀 검은 편인데 이렇게 봄철부터 타기 시작하는 요즘에요. 네.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요? 자꾸 이제 이동을 하면서 네네. 어디론지 자꾸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선생님도 이제 봄 타시나요? 아니 그것보다요. 네. 이쯤 되면 네. 저희 또 제자님들은 또 봄 가을이 되면 마음이 또 들썩들썩 하세요. 예. 반포세딩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새같이 오셨대요. 언제나 1등 해주시고. 와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반포세딩님? 저는 얘기하고 항상, 계시나 보다. 저희가 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소통을 위해서 열심히 저희가 또 댓글을 보고 있으면 그럼요. 예, 마음이 전해져요, 선생님. 그죠? 요즘에는요, 처음에 방송했었을 때는 제가, 와, 이게 너무 많이 빨리빨리 넘어가서 잘, 몰랐는데, 이제는 이제 딱 눈에 보여요. 저렇게 일주일이 순삭이에요. 이 말씀도 보이고. SHYTO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봄이라 그런지요. 날씨도 너무너무 좋지만, 맞아요. 근데 또 금방 여름일 것 같아요. 너무 맞아요. 더울 때는 너무 덥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또 쌀쌀하고. 네. 그래서 네네네, 맞습니다. 가디건 하나씩은 챙기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병원에 네. 환자들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감기로도 그렇고, 또 나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 동자님을 위해서 네. 저희 스태프분들이 네. 자동차 하나 마련했습니다. 빠방이가 왔네요? 네. 예쁘다. 어머나. 저희 스포츠카로다가 그럼요. 네. 세단 별로 안 좋아합니다. 타고 날라야 되기 때문에. 와일드하신 게 좀 있으시군요. 나중에 번쩍번쩍 불도 나오나요? 저희 이제 효과 넣으면 됩니다. 와, 네. 우리 보인당 스태프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우리 동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아주 신나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일주일 기다리셨대요. 감사합니다. 저도 일주일이 너무 금방 갔어요. 근데, 맞아요, 선생님. 보인당 퀄리티 장난 아니라고. 박선생님, 와, 그쵸? 네, 저희 노력 많이 했습니다. 우리 날이 갈수록 우리 신당에 네. 이제 살림살이들이 막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쵸? 선생님. 예, 살림살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또, 뭔가 또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색이 어울리겠다 하는 것도 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네, 그쵸? 네, 예, 우리 저희 또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스태프분들은 또 밤을 새우시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이쁜 또 우리의 보인당을 위해서라면 노력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또 저희가 이렇게 또 봄도 만나고 선생님 또 이렇게 봄도 타시고 네. 예, 이유가 또 살랑살랑 제가 요번에 또 저번 달에도 그랬고, 또 용궁 쪽으로 자꾸 끌려서 기도를 가야겠다 하고 네네네. 가면 목을 딱 잡고 가는 것과 네. 목을 잡지 않고 가는 건 틀리거든요. 아. 근데 목을 잡지 않고 가도 결국 그쪽을 돌아보고 오게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발길을 끌어주시는 것 같고, 네네네. 예, 그래서 참 희한한 게 정말
인간인 제자는 잘 모르잖아요. 네네네, 예, 그렇죠. 신령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네네네. 그래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 보면 저희가 그런 말을 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 앞서거니 뒤서거니 뒤를 봐주시고 앞을 봐주신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분발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기도는 끝이 없지만 사실 저는 이 신당의 전환 기도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뭐 산으로 또 바다로 용궁으로 또 이렇게 기도를 갈 수도 있지만 최고의 기도는 전환 기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도 또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한 분 한 분 또 예, 신령님들이 가자 하시면 네. 저희는 또 가야 돼요. 아, 어떻게 네. 하겠어요? 예. 네, 신령님들도 바람 한번 그렇죠. 쐬시는 거 근데 너무 제일 좋으실 것 좋아하는 같아요. 건요, 동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하. 일단 가면 신이 나서 방방방방 뛰어요. 그럼 좀 미안해요. 아. 근데 어떤 또 제자님들은요, 네. 또 거기에 또 동자 또 두고 오셔가지고, 어머. 또 다시 찾으러 갔다 오시고. 어머, 그러실 수도 있네요. 예, 동자 안 와. 간다고 뗐으면 어떡해요. 아. 할 수 없지. 그래도 아. 알아서 잘, 예, 동자들은 또 영검하니까 네. 또 찾아오죠? 네. 예. 와, 그래요. 그거는 또 몰랐던 이야기가. 재밌어요. 네. 근데 또 제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네. 안 따라오고 하면 안 네. 되니까. 그래서 저희 기도 끝나고 우리 애기씨들 가요 하고 또 같이 데리고 가고 그래요. 아, 스님, 저는 네. 요즘 문득 저번 시간 이야기를 이제 한참 또 나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저희 끝나고도 미팅을 살짝 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때 이제 효령아씨님의 어릴 적 이야기. 어릴 적 그 이야기. 여운이 맞아요.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요. 우리 저번 주에 얘기하고 싶었는데 또 시간이 모자랐어요. 흘러가가지고 할 네. 수가 없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너무너무 듣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의 어릴 적 이야기 중에요. 일단 모든 선생님들이 다 어릴 적부터 뭐 무병을 앓고 네. 이렇게 하시지만 저 또한 왜 그런 세월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참 죽다 살아날 뻔한 그런 이야기, 저희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 네네네. 예,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한테 들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너무 궁금해요. 옛날 얘기처럼 들어주세요. 네. 예전에 이제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하시고 네네.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이제 저를 가지셨을 때, 네네. 예, 신혼 때. 네네. 근데 그 집이요, 보통 일반 이렇게 빌라나 단독이 아니라 옛날 일본식 집처럼 돼 있었대요. 일본식 집은 약간 이렇게 조금 복도도 길고 네네네네네. 예, 하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었대요. 물론 그 집은 저희 엄마 아빠 집은 아니었고요. 잠시 그쪽에서 네네네. 이제 살게 됐는데 그 큰 집에 네. 이제 저희 언니하고 네. 저하고 엄마 아빠가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죠. 네네네. 근데 어느 날이었대요. 네. 그 어느 날 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거의 뭐 부엌에서 방 가려면은 이제 뭐 일방통 했다가 뭐 우회전 했다가 막 이랬어야 되나 봐요. 규모가, 네. 그리고 또 다 모든 게 이제 우두, 나무로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비가 장대같이 왔대요. 네. 진짜 비가 너무너무 내리쳐서 정말 홍수 날 만큼 장대같이 온 날이었고 막 번개도 치고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리고 거기가 조금 지역이 좀 네. 깜깜했나 봐요. 좀 어두운 데였나 봐요. 집들이 네네네.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있지 않는. 예, 그런 집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저를 이제 뵀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출산일이 네네. 가까워지셨을 때였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잠을 자고 있었대요. 네네네. 다들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비는 장대같이 오고 그런데 갑자기 엄마랑 언니랑 아빠랑 잠을 자는 도중에 빗소리에 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엄청 세게 내렸나 봐요. 잠을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저는 뱃속에 있었으니까 네네네네네네. 예, 잠을 셋이서 이렇게 뒤척이고 있는데 동시에 네. 보통 옛날 할머니들은 네네네. 엄마 아빠 이름을 안 부르고 자식 이름을 부르잖아요. 네네네. 누구 엄마야 이렇게 안 부르고 네네네. 누구야 이렇게 자식 이름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동시에 할머니 목소리인데 네. 저희 언니 이름을 저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를 부르시는 건데 저희 언니 이름을 부른 네. 거죠. 네네네. 예, 그러면서 누구야 그거를 셋이서 동시에 들은 거예요. 어머머. 정말 한 1초도 안 틀리고 동시에 들으셨대요. 그 넓은 공간에 가족만 도란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서로 저희 언니하고 저하고 나이 차가 좀 나요. 네네네. 그래서 그 다 목소리를 듣고 알아들을 때잖아요. 네네, 근데 그쵸. 서로 눈이 셋이서 딱 마주쳤대요. 네네. 근데 서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는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쵸. 서로 갸우뚱하고 있는데 또 한 번 동시에 누구야 하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기. 소름 돋으시죠? 예, 조금 서늘해지는 것 같기도 네. 한데요. 덜덜덜덜 네. 하시대요. 예. 그래서 들었어? 엄마 아빠가 서로 네네네. 들었어? 이러면서 얘기를 한 게 언니 이름을 얘기한 걸 알은 거죠. 그래서 혹시 밖에서 네. 분명히 그게 할머니 목소리였는데 돌아가신 할머니 목소리였는데 네네. 서로 착각인가 네 싫어요 반부대장님. 서로 착각인가 싶어서 셋이서 아빠 맨 앞에 쓰시고 네네. 그 중간에 엄마 쓰고 네네. 그 다음에 언니가 엄마 이제 네네네네. 허리춤에서 아빠가 앞에서 손전등을 들고 이제 비가 장대같이 오는데 문 밖을 어머, 나가려고 그것도 조금. 그 복도를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문까지 걸어갔대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리 둘러봐도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네네네. 빗속에 누가 있었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셋이서 또 다시 총총총총해서 이제 방으로 와서 거의 뚠눈으로 밤을 지샌 거예요. 왜냐면 똑같이 그 목소리를 동시에 들었으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아침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전부 다들 잠을 못 잔 상태로 아빠도 이제 출근을 하셔야 되고 엄마도 이제 막 이제 식사 준비해야죠. 네네네네. 아침 식사 준비해야 되고 해서 막 비몽사몽에 이제 전부 다들 일어나가지고 이제 엄마가 부엌을 가신 거죠. 네. 부엌을 이제 갔더니 갑자기 엄마가 비명을 지르신 거예요. 네, 또 무슨 어떠한 일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비명을 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헐레벌떡 아빠가 쫓아오고 네네네. 언니가 쫓아온 거예요. 엄마는 저를 이미 임신했으니까 아빠가 네네네네.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임신을 했는데 네.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네네. 미끄러졌나 뭐 어쨌나 이러니까. 근데 그 부엌에요. 네. 저희 집에 요만한 조그만 하얀 강아지를 키웠대요. 아, 네. 키웠었대요. 네네네. 언니가 하도 키우고 싶다 그래서 네네. 요만한 예쁜 조그만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강아지가 정말 쥐포처럼 납작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잠깐만요, 선생님. 헐. 쿠리루캉캉이님 헐.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물론 짐승이 죽을 수는 있어요. 아, 그쵸. 물려와서 죽을 수도 네네네네. 있고 뭐 아니면 뭘 어떻게 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네. 정말 쥐포처럼 납작하게 된 거예요. 어머, 선생님, 저도 지금 너무 소름 돋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무 비현실적인데요, 너무? 반보세댕님 이모티콘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무 어떨 줄 몰라 하고 네, 있으니까 충분히 놀랄만한 네, 상황이고. 저희 아빠가 출근을 하시면서 네네. 돌을 지워주시더래요. 네네네. 그래서 어디 잘 보는 데 있으면 네네네. 가봐라. 어제 일도 그렇고 네. 가봐라. 네네. 그래서 무당집에 간 거죠. 아, 네. 언니는 이제 너무 어리니까 안 데리고 네네네. 엄마 혼자 무당집에 갔는데 이제 할머니셨대요. 할머니셨는데 그 할머니가 네. 점사상을 딱딱딱 치면서 네. 어제 강아지가 죽지 않았으면 뱃속에 아기가 죽었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어머. 그러니 네네네. 그 강아지는 어찌됐건 네네네. 저 대신 간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왜 대수대명 하듯이 네네네. 그런 일을 겪으셨대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네. 저희 그 작은 아빠가 계시는데 네네. 그 집에서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더래요, 엄마가. 그래서 그 네네. 집을 나와서 다른 집에 잠시 새를 얻어서 살게 되고 그 집에는 어쩌다 보니 큰 집을 그냥 둘 수도 없고 그쵸.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아빠 동생인 네. 작은 아빠가 지금은 작은 아빠지요. 작은 아빠가 사셨대요. 그때는 네. 결혼하시기 전이었어요. 아, 그 집. 그 그렇게 집에 큰 집에서 혼자서요? 혼자. 예, 와, 살았대요. 대단하시다. 근데 며칠 지나고요. 네. 그 얘기를 작은 아빠한테 하지 않으셨대요. 네네네. 무서워할까봐. 네네네네. 아무리 성인이라도 무섭잖아요. 그쵸. 안 하셨는데 네. 작은 아빠가 어느 날 한 일주일인가 열흘 뒤에 예. 갑자기 새벽에 뛰쳐오셨더래요. 헐레벌떡. 네네네네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네. 자다 일어났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분명히 저녁에 네. 수건을 옛날에는요 이게 네. 못이 많았잖아요 벽에. 네네네. 그래서
옷걸이가 없으니까 수건을 그 벽에 딱 걸어놨는데 네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수건이 밑에 떨어졌는데 흠뻑 젖어 있더래요. 어머. 그 수건이 물이 뚝뚝뚝뚝 떨어질 만큼 젖어 있더래요. 그 방에 그 수건이 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질 수 있을 만큼 젖어 있었을까요? 그래서 헐레벌떡 또 달라온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저 집에 도저히 못 있겠다고. 어머나. 그래서 엄마가 또다시 무당을 찾아가셨대요. 그래서 그런 일을 또 얘기를 했대요. 네네네. 그랬더니 그 터에 아무래도 네네네. 뭔가 있는 것 같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 같다. 네네. 그러니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물론 터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저희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조상인 거예요. 조상에서 예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왕래를 그 작은 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뱃속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위협적으로 그렇죠. 오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네. 죽을 뻔했거든요. 네. 근데 또 두 번째는요. 어머. 이건 또 무속과 다른 얘기지만 네. 두 번째는 엄마 아빠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해드리고 싶은 게 네. 엄마가 이제 병원에서 자연분만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뚱뚱했대요. 그리고 뭐 머리도 없었대요. 어머. 머리가 고슴도치처럼 진짜 머리도 없고 정말 누가 봐도 네네네. 정말 뚱뚱했대요. 뚱뚱하고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맨날 잤대요. 근데 이제 신생아들은 아무리 뚱뚱하고 아무리 뭐해도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쵸. 근데 하루는 엄마가 이제 아이를 놓고 저를 놓으시고 네. 퇴원을 하실 때가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퇴원 준비를 막 하는데 저희 엄마가 머리가 네. 그때 당시에 엉덩이까지 오셨었대요. 와. 긴 머리가. 네네네. 그래서 머리를 막 이렇게 병실에서 이제 퇴원한다고 막 빗고 계시는데 네. 할머니가 네. 이제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데려다 줬을 거 아니에요. 퇴원하니까. 네네네. 할머니가 보더니 얘가 얼마 전에 손톱을 깎아줬는데 손톱이 왜 길어 있지? 이러시더래요. 네. 할머니가.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에이 손톱이 자랐겠지요 그동안 그랬대요 엄마가. 네. 그러니까 근데 할머니가 저희 외할머니가 네네.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 제 기저귀를 딱 갈아채우는데 어머 없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오케이. 와. 그래서 할머니랑 엄마랑 또 기겁을 하고 놀라셔갖고 또 네. 신생아실로 그 긴 머리를 묶지도 못하시고 펄럭펄럭 하면서 네. 달려가셨대요. 그랬더니 신생아실에서 애가 바뀌었다고 저희 엄마가 엄청 큰일인데요. 이거는? 우리 애가 바뀌었다고. 네. 그래가지고 막 그 신생아실에 아기를 막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고개를 이러고 자고 있는 거는 저밖에 없었더래요. 시그니처 포즈로. 네. 이렇게 돌려서 네. 자는 거 짱구였대요, 제가. 네네네. 그래서 자고 있는 거 저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 살펴보더니 이 아이인 거, 얘인 거 같다고, 내 새끼가 얘인 거 네네네네네. 같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보통 퇴원을 시킬 때 뭐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렇게 하는데 이게 헷갈렸나 봐요. 그 옆방의 아이가 저희 네. 방으로 온 거죠. 그랬더니 또 그 방의 엄마는 또 놀래가지고 그쵸. 신생아실로 다녀와서 그래서요 거기 산부인과 원장님께서 제발 소문내지 말아달라고 이건 정말 큰일인 거라고 그쵸. 지금이라도 이렇게 됐으니까 다행이지 큰일인 거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 아빠를 또 못 볼 뻔했답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 가서 또 살 뻔했어요. 고난이 많으셨습니다. 진짜. 첫 번째 이야기는 정말 실하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야기는 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지만 흔치는 않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저한테 일어났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아무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에이 이래요. 근데 또 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 생각을 해보면 그랬었구나. 그게 이제 와닿는 거죠. 네. 예. 그러니 정말 직접 겪은 저희 부모님들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심장이 다 떨어지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의 어릴 적 제가 이 세상에 없을 뻔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네. 와, 전 진짜 소름이. 우리 제자님들 네네. 보시면 무병을 앓으시다가도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도 많으셨을 거고요. 네. 또 정말 죽을 뻔한 일도
많으셨을 거예요. 물론 제자는 죽을 만큼 힘들게 만드시지 네네. 죽이지 않으세요. 아, 그렇겠죠?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의 네. 힘듦을 주세요. 왜냐면 제자가 알아야 하니까 고집을 부르고 모르니까 네. 알으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에게도 또 이것 말고도 몇 가지 일이 있었지만 네. 뭐 그 일보다도 제일 탑으로 꼽을 수 있는 일이 저에게는 제가 뱃속에서 그 강아지한테 너무 미안하긴 해요. 그러니까요. 너무 예쁘게 생긴 조그만 강아지래요. 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아이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또 있고 예. 선생님 참 이게 다 이렇게 이제 신령님을 모시게 되시는 분들한테는 네. 과거의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거쳐온 이야기들도 그렇고 또 제가 지금 일부분이 제 이야기만 했지만 집안적으로 또 돌아보면은 네. 또 집안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게 가신 분들도 되게 많고요. 또 이런 말씀이 좀 그렇지만 객사를 하시거나 또 이렇게 집안에 또 예를 들어서 자살하신 분이 계시거나 네. 그러면 정말 많이 힘들어요. 아,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고 또 저희들이 앓는 이 병들이 병원에서 나을 수 있는 병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 돈도 그만큼 할애를 하고 또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또 성인이 돼서 또 이렇게 겪으시는 분들은 일들도 못 하세요. 아. 그러하니 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집안에 병자가 있으면 집안 전체 가족 구성원들이 힘들잖아요. 그렇듯이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신령님 전에 오기까지가 네. 제자가 되기까지가 예, 참 힘들어요. 그만큼 뭐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 그렇죠. 예, 네. 또 그 일반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과학적이거나 뭐 의사들의 병을 고치는 거나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게 되시는 거라 크게 이제 알려드리려고 예, 맞아요. 그렇게 오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면 반포 선생님이 많이 들려달래요. 너무 신기하시네요. 저도 너무 신기해요. 네, 선생님. SHYATO님 와 너무 어떻게 신기한 보면은 근데 이야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어려웠던 일인데 저희가 듣기에는 또 겪어보지 못할 일이어서 그쵸.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또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어릴 적에 신기한 일을 겪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신령님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뭔가 연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언제든 내가 내려갈 테니, 너는 조금 우리를 이제 인지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신령님은 어떻게 다가오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표적이라고 할까요? 표적? 글쎄요, 표적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그런데 제자가 되기 물론 내림굿을 정해놓고 군날을 정해놓고 그런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나를 딱 잡아놓으면 네. 아무래도 더 근접하게 이제 오시기도 하고 하는데 물론 그 전에도 오세요. 오셔서 화경으로도 보이고 뭐 예를 들면 서몽으로도 일러주시고 참 꿈 얘기도 있다. 근데 이 얘기 먼저 할게요. 선몽으로도 일러주시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령님을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네. 말씀드릴 때 제가 어떻게 해서 제자가 됐냐면 옥수그릇 하나 떠놓고 정말 여쭤봤다고 여쭤봤는데 할머님이 네가 왜 걱정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영감을 얻어서 제가 그때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하는구나 라고 이제 느껴서 이렇게 오게 된 건데 이제 내림꾼날을 딱 잡았어요. 네. 내림꾼날을 딱 잡고 있는데 저희들은 보통 내림굿을 할 때 어때요? 막 기물도 막 사야 되고 네네네. 이제 부채방울도 이제 신어머니께서 이제 사야 되고 이제 만물사라는 곳이 있어요. 네네. 우리 제자님들의 백화점. 네. 우리 무속의 백화점, 네. 만물사. 거기 가면요, 내림굿 하기 전에 가잖아요? 그러면 동자들이 막 신이 나서 어떻게 못해요. 막 진짜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막 눈이 번쩍번쩍번쩍해요. 그래서 막 방울 앞에 가서도 동자방울 이거 내 거라고 그러고 이거 사야 된다 그러고 또 선녀님 오시면 또 선녀님 것도 그렇고 막 그렇거든요. 네네. 오히려 어르신들은 또 안 그러세요. 근데 이제 보통 동자, 그다음에 동자 얘기하니까 또 차가 막 움직여. 하고 계신가 봐요. 자기 얘기한다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만물사를 가요. 네. 만물사를 가는데 이제 불교사를 딱 갔어요. 네. 근데 그날은 저는 사실 동자보다도 네. 우리 왜 원불이라고 하죠. 우리 왜 점집에 가면 이제 할머니상, 뭐 할아버지상, 장군님상 이렇게 네. 다 모셔놨잖아요. 네네네. 이제 원불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서 신어머니가 이제 뭘로 할래? 어떤 걸로 할래? 그래서 골라봐. 이제 그러셨어요. 근데 네네. 이제 방울도 보고 부채도 보고 봐야 되는데 네네. 제가 이렇게 터벅터벅 그 불교사 만물사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네. 거기를 이렇게 막 가는데 유독히 어느 원불에 딱 발길이 서는 거예요. 유독히 네네. 유독 다른 뭐 이제 원불에 신령님들도 많이 이제 네. 계시지만 유독히 그분 앞에 딱 서서는요. 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딱 서가지고는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쭤봤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휙휙 웃으세요. 네네네. 신어머니가. 네. 그래서 근데 안 가르쳐 주세요. 아. 명패를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쳐 주시면 안 되니까. 제가 내림할 때 찾아야 되니까. 그 다음이 또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냥 그분을 우리 일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서 모셔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근데 그 마음이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유독히 그 원불에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나중에 내림굿 할 때 네. 알았잖아요. 저는 그분이 진짜 보통 요즘에는 유튜브에서도 많이 접하고 하니까 뭐 알 수도 있겠지만 네네. 저는 그때 유튜브나 뭐 이런 무속에 관해서 전혀 이제 명패에 대해서는 모를 때예요. 이분이 누구고 누구고 모를 때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내림할 때 네. 제가 가장 힘들었어요. 찾기가. 정말 이 말로 이 명패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말문이 나가야 되는데 진짜 제일 마지막에 찾았지. 어떻게 된 게 이분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몸은 너무 알고 싶은데. 몸은 벌써 제 이 영감에는 벌써 너무 좋고 네. 와 계시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 만물사에서 저한테 내가 왔다, 내가 나다라고 네. 일러주시는 건데 아직 예비제자는 모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내림굿 할 때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던 거예요. 그렇구나. 네네네. 누구나 봐도 그분을 보면 대충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지금은 네. 그때는 정말 몰랐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만물사를 갔었을 때 그렇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명패는 모르지만 네네. 내가 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밌었던 게 저는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뭐 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그 공수를 많이 받아요. 네, 많이 네, 주세요. 네, 네, 네.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신어머니하고 이제 날을 잡아놓고 네.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커피 주문을 딱 하고 이제 앉았는데 이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네. 문득 최영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림받기 전이잖아요. 나를 잡아놓고 최영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그때는 솔직히 전 최영이 누군지 몰라요. 최영이 누구지? 내 그쵸. 주위에 아는 사람에 예. 최영이 없는데 왜 자꾸 머릿속에서 최영 왜 자꾸 최영이라고 그러지? 근데 남자예요. 명갑이 남자야. 네. 근데 최영이래요. 자꾸 최영. 근데 너무나 정확하게 최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최영이라는 친구는 없는데 누구지? 그래서 이제 앞에 계신 우리 같이 계셨던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기 최영 아세요? 최영이 누구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그분이 씩 웃으시더니 네. 뭔가를 핸드폰으로 막 찾아보세요. 그분은 네네. 이제 무속 선생님은 아니셨는데 아니셨는데 네네네. 이제 막 찾아보시더니 이분이 장군님이시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신어머니께서 네네. 갑자기 쿡 찌르시는 거예요. 네네네. 쿡 찌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때만 해도 최영 장군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최영이라고 하시니까 네. 지금 뒤돌아보면 알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내림을 굿을 했죠. 네. 했는데 정말 최영 장군님이 이제 저희는 이제 침대 들고 뛰잖아요. 네. 정말 최영 장군님이 여기다 이렇게 칼을 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배 있는 데다가. 네네네네. 그래서 최영 장군님이 들어오셨어요. 오셨는데 갑자기 그 신고 타는 네. 그 신고 타는 곳에서 네네.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신고 타는 곳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괜찮아요. 국당에서 네, 국당에서 갑자기 신대 들고 뛰다가 칼을 차달라고 하더니 제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예?
거기에 산이 당연히 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산이 예, 또 예, 연결이 북땅이다 돼요. 보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최영 장군이라고 외쳤죠. 그래서 근데 최영 장군님이 네. 나라 장군님이세요. 아, 나라 장군, 네네네네.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 네네네네. 장군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항해도 개성에 네. 덕물산에 이제 산신, 산신이시고 또 최영 장군을 천하 장군님이라고도 불러요. 네. 최애 장군님이라도 부르고. 네네네네. 왜 최애 장군님이라고 부르냐면 장군 중에 가장 높다. 아. 그래서 최애 장군님이라고도 부르고 또 천하 장군님은 또 고려 시대 마지막 우왕의 양아버지셨대요. 아. 그래서 왕의 아버지라서 천하 장군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르시는 게 되게 다양하게 네, 예, 불러주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최영 장군님이라고도 하고 천하 장군님이라고 천하 부를 수도 장군님. 있고 최애 장군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아, 근데 네네. 저한테는 최영 장군님이라고 최영 장군님. 그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또 그 근데- 따뜻하셨던 분이 최영 장군님. 네. 근데 정말 장군님이 신일 때는 네. 정말 뭔가 몸에서 뭔가가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자기도 모르는 어떤 힘이라 그럴까요? 네네네. 이런 어떤 강함이 느껴져요. 아. 그리고 이제 옆에서 보는 신도님들은 뭐 보시기에 눈빛이 되게 틀려진대요. 눈빛부터가 틀려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자루를 못 보잖아요. 네네네네. 그 순간에 실리면 저 신경 쓸 게 없으니까 못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림받기 전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내림받을 때 명패로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그 원불 앞에서 제일 네네네네. 따뜻하게 오셨던 정말 모시고 가고 싶었던 네네네. 부분이요. 금은대감님이셨어요. 아, 금을대가님이셨어요? 네. 다른 분들은 뭐 약사도사님, 네. 뭐 백마장군님, 네네. 백마장군님, 백마장군님도 다 들어오시고 하셨는데 네. 정말 금은대감님은 나중에 동자가 하는 말이 내가 알려줬는데 엄마가 말을 안 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이게 말을 먼저 제가 말을 이렇게 안 내뱉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글로 글 쓰시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표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금은대감님 딱 이렇게 했죠. 근데 정말 신령님 한 분 한 분 모시고 찾는 게요. 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자가 생각을 하고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네, 그렇군요. 주시는 대로 받아야 네. 되는데 이것 또한 머리를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우고. 근데 신고 타는 날은 제자님들이 긴장을 하고 네네네. 뭐든지 잘하려고 하고 네네네. 하다 보니까 근데 정말 무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정말 신령님들도 들어오실 때 오시는. 깨끗할 때 딱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림굿 할 때 정말 네. 제자님들이 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 경험상으로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생각이 많거나 이걸까 저걸까라는 그런 의심조차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네네. 마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말 깨끗하고 올바르게 들어와 주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은 신내림 굿할 때 가장 힘드셨던 부분은 없으셨어요? 다 힘드셨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처음부터 이게 우리들은 이렇게 유튜브를 보거나 딱 보면은 어느 분 바로바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호명이 되고 들어오시는 네네네.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쉽게 호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신어머님도 막 혼내시지요. 옆에 법사님도 혼내시지요. 정신 안 차려? 씻고 와! 이러신단 말이에요. 아, 진짜? 정신 안 차려? 너 이번에도 안 하면 우리 갈 거야! 막 이러세요. 그러면 이제 제자님들 어때요? 조급해지실 것 같아요. 마음도 안 그래도 긴장을 하는데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정말 안 되는 것도 맞아요. 마음 상태 자체가 네네네. 지금 지나고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다들 어렵고 무섭고 도망가고 싶고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고 네. 내 정신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든 거죠. 네. 선생님, 전 감히 생각을 못 하겠어요. 어떤 느낌일지 그렇죠. 정말. 근데 이거는 정말 본인이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100이라고 말을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 제가 요걸 하면서 사실 네.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깊지는 않지만 네.
그 신령님들의 명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아, 명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예, 신랑님들의 인원수? 예, 예, 예.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거를 그냥 감으로 받으셔서 그거를 맞추신다는 게 뭐 저희들이 뭐 기본 아는 동자님, 네. 뭐 선녀님까지는 알겠지만 어떠한 선녀님. 그러니까 예를 뭐 이런 들면 것도 보통 저희 이렇게 선생님들 보면 이렇게 7선녀, 8선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네네. 선녀, 7선녀, 8선녀가 이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글문대감님, 글문도사님, 뭐 여러 네네네. 최은장군님 이래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명패만 받는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오시고 네네. 어떤 복장으로 오시고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가지만 그분에 대해서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이렇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그분을 알고 시작하는 제자님들은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분이다 해서 알지 않는 이상에 모를 수밖에 없죠. 어느 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받는 거니까요. 알고 받으면은 그거는 조금 네. 학습되지 않는 이상 네네네. 그거는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힘드셨다고 하시니까 네. 진짜 이거는 뭐 넌센스 퀴즈도 아니고 그렇죠. 예. 맞아요. 바로 그런 식으로 또 혼이 나시면서 네. 또 맞추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자님들 보통 이렇게 내림구 신고 네. 타실 때 굉장히 힘들지만 선생님들도 그만큼 힘드세요. 왜냐면 이 아이가 정말 허주를 다 내보내고 네. 깨끗한 상태에서 신령님을 맞아드려야 되는데 아이 자체를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네. 그 마음들을 불안해하고 그런 마음들을 다 아시지만 그거를 내색해버리면 제자가 마음이 약해져서 의지할까봐 오히려 더 호통치시고 혼내시면서 잘 끝날 수 있게끔 해주시니까요. 좀 마음을 좀 다부지게 잡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DOGUR님 방금 들어왔는데 뒤에 차는 왜 움직여요? 저희 동자가 지금 타가지고요. 오늘 여기 보인당의 네. 스태프분들께서 차를 선물해 주셨어요, 동자한테. 저희 동장님 그 새차 네, 뽑았습니다. 네, 스포츠카로. 네, 싱싱싱 달립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 예리하게 잘 보셨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뒤에 살짝 있었는데 오픈카네요. 네, 맞아요. 네. 오픈카예요. 네. 좋은 차로 이제 쌩쌩 달리시라고 네. 기분 좋은 차로 네,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이게 또 저희가 아는 굿들이 또 다양하고 네. 저희가 또 앞서서도 굿에 대한 얘기를 조금 그 겉으로 다 많이 얘기했는데 굿에 대한 목적이 뭘까요? 이게 저희가 사실 가서도 일반인들은 뭐 선생님이나 이제 신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신내림 굿이 맞긴 한데 네. 굿을 하는 목적이라는 거를 사실상 일반인들한테 목적이 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나도 모르겠어. 네. 그렇지만 이제 또 가서 또 정확한 이야기를 듣기에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듣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볼피님은 네. 굿이 뭔 것 같아요? 원하는 것 또는 쉽지 않은 걸 이루어주기 위한 최상의 방법? 최상의 방법. 네, 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사실.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아는 이제 부적에서 시작을 하고 초발원도 있고 이렇게 단계가 있다 보니까 네네네네. 그 중에서 가장 금액도 좀 센 편이고 그렇죠. 또 좀 규모적으로도 좀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안 클 수가 없어요, 굿은. 클 수가 없는데 일단 굿은 우리 쉽게 생각하면 전 보는 집에 가서 돈을 내요. 상을 차려서 굿당에 상을 차려서 무당이 춤을 추면서 어떠한 일들을 해결해 주는 거. 네네. 맞잖아요. 맞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그렇잖아요. 응? 쉽게 생각하면. 네. 근데 저는 굿의 목적은요. 소원 성취? 소원 성취. 어찌 됐든 간에 구제 중생이죠. 네네. 굿을 함으로써 또 신랑님들께 청해서 또 신을 달래서 또 우리가 복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제 중생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소원을 성취하고자 소원 성취라고 저는 봐요. 예, 굿의 목적이. 네네네. 자, 모두들 다 그러려고 굿을 하시는 거고, 그쵸? 그래서 보통 굿은요,
굿의 목적도 목적이지만 구술하면서의 어떤 그 팀원이라 그러죠. 저희 네.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팀원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제갓집에 또 바램에 또 그런 믿음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한 가지로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한 가지로만 뭐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지. 근데 자, 옛날의 굿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굿. 옛날의 굿은 네. 그 사대문 집안에서 먹고 노는 굿이었던 한양굿에서 유래가 됐어요. 아, 네네네네네. 어. 예전에는 진짜 궁에서도 하고 조금 이렇게 돈이 되게 많이 많은, 드는 맞아요. 왜냐하면 굿을 집안에서 하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하죠? 제사상을 좀 상차림이, 네, 상차림이 상차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많은 떡과 술과 뭐 과일과 나물과 먹을거리들, 정말 음식들의 상차림이 굉장히 풍성했을 네. 거 아니에요. 네네. 옛날에도 돈 있는 네. 집안이었으니.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악사. 아, 네. 악사가 있고 또 악사 풍류가 있고. 있잖아요. 네네. 풍류가 있고. 그래서 보통 굿은요, 울고 웃는 잔치라고 봐도 맞죠. 웃는 잔치. 울고 웃는 잔치. 네, 그러네요. 울었다, 웃었다. 또 거기에 또 대해서 또 한이 있으니 네. 그러면서 또 서로 다 같이 그렇게 느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상을 차려놓고 집안에 조상신을 불러서 달래가지고 자손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게 네, 평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네네네. 하는 게 굿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옛날의 굿은요, 돈을 받았을까요, 무당들이? 아, 돈은 받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예. 아무리 뭐 돈이 많은 집안이라 이라도, 예. 하지만 돈을 받거나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게 아니라 네네. 뭘로 받았을까요, 보통? 저는 쌀로 그렇죠. 받았을 것 같아요. 왜? 곡식은 있으니까. 네. 자, 쌀 아니면 뭐 기름. 아니면 기름도 되게 그쵸. 저기 귀하잖아요. 귀했던.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또 떡, 뭐 이런 네. 음식들 그런 것들로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굿당에 가면 옛날에 뭐가 많았나? 먹을거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근데 요즘의 굿은 어때요? 요즘의 굿은 제가 치러보진 않았지만 이게 봤을 때는 요즘의 것도 상차림도 그쵸. 상차림인데 많이 간소화됐어. 예.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간소화되고 또 굿 비용을 물론 지금은 현금 금전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저기 물론 카드로도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네. 예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워낙 큰 금액이잖아요. 네. 그래서 상차림도 있어야 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악사분님도 오셔야 계셔야 되고 또 선생님들께서도요 한 분만 들어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또 한 분이 물론 거리를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보통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두세 분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조상거리를 하시고 네. 어떤 분은 뭐 대감거리를 하시고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이북굿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굿이 빨리 끝나지가 않아요. 기본 뭐 2박 3일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뭐 한양굿에서는 또 금방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굿에 따라서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그건 많이 틀려지지만 네. 뭐 상차림이나 굿당을 빌려야 되거나 선생님들을 모셔오거나 이것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맞다라는 얘기인 거죠. 많죠. 네. 예. 그래서 예전 굿하고의 달라진 모습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술하게 되면 많은 선생님들이 들어오시고 네. 또 음악이 또 풍류가 또 있어야 되니까 또 해금이나 네. 뭐 장구는 기본이고요. 예, 예, 뭐 악기들도 예, 예, 많고요. 규모가 또 그런 어떤 악사분들이 해주시는 어떤 그런 음악 소리에 네. 또 장구 소리에 네네. 오히려 또 신명이 또 제자분들 선생님들께서 막 오르세요 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세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소원 성취, 뭐 구제 중생 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울고 웃는 잔치다. 잔치다. 예, 넓게 봤었을 때는 네네. 그리고 손님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병을 낫게 한다든지 네. 뭐 단명이면 조금 명을 조금 길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집안에 부정이 있다면 네. 그 부정을 또 내쳐준다든지 이러한 어떤 목적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굿은 정말 굿으로밖에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치성이나 네네네. 뭐 초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네네네. 굿으로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참
굽 비용들이 비싸죠. 네, 선생님. 생각보다 네. 또 그게 평균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평균적이지 않을 수밖에 네. 없는 게 굿이라는 게 일단 상차림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네. 굿당 비용도 들어야 되고 조금 전에 악사님들도 오셔야 되고 네. 선생님들도 캐라비도 드려야 네. 되고 이래저래 어떤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금액들이 작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굿당의 상을 보면 한 상만 차리는 게 아니에요. 내전에도 밖에도 차리고 또 조상상도 옆에 차려야 네. 되고 예 이렇듯이 상차림에 올라가는 어떤 음식들의 기본적인 음식들도 있고 네. 물론 많이 올리느냐 적게 올리느냐 양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저희가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이라는 게 대충 어느 정도 있겠죠. 네, 네, 근데 네. 요즘에 굿비용이라는 게 선생님들마다 이 네. 굿비용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쵸, 선생님, 우리 그것도. 교회 가도요 헌금할 때 동일하게 어떤 기본 저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 네. 마음에서 내고 싶은 만큼의 어떤 네. 그런 금전을 올리잖아요. 네, 네. 그렇듯이 저희도 정해진 금액은 없답니다. 근데 워낙 굿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기본적인 금액이 비싸고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근데 너무나 또 터무니없이 네. 크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손님들이 고민을 하시는 거죠. 네. 너무 큰 금액이니까. 네. 어떤 분한테는 전세 보증금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하다 보니 구세 비용이 옛날하고 이제 구세 문화가 상차림의 문화도 그렇고 네. 많이 간소화되고 또 많이 변형도 되고 했지만 네. 그래도 구슬하자 치면 돈이 그만큼 들어갈 수밖에 수밖에 없다는 없다. 거. 그리고 또 선생님들마다 그 굿비용을 뭐 정확하게 얼마로 딱 책정할 수가 없고 예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슬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저는 치성 쪽으로 하는데 또 그 치성을 나를 잡으려고 네네.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금액을 또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네. 네네네. 근데 한 번도 짝수를 얘기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항상 네. 예 그렇게 치성비도 말씀을 해주실 네. 때가 있고요. 또 그런 굿비용이나 치성비용은 물론 신령님 전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 네. 어느 정도 나가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 또 있겠지만 네. 제자님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예 선택을 해서 예 네. 제갓집 밭에 손님한테 무리가 되지 않게끔 네. 해주시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예. 선생님 그러면은 그런 것도 보이시겠어요. 아 이분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참 여의치 않겠다. 또는 이게 가능하신데 살짝 마음을 조금 좁게 드시려고 한다. 이런 것들도 얘기하다 보면 좀 느끼시겠어요. 일단 저희는 점사를 보다 보면 이분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이분의 형편이 어떤지가 네. 안다는 거죠. 네. 그분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통장에 정말 몇천, 몇백, 몇십 원이 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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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네. 정말 돈이 금전이 어느 정도 평안한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지 아니면 정말 여유적인 게 없으신지 네. 다 알아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없는 사람한테는 조금 또 작게 네. 또 있는 사람에게는 또 좀 제대로 네. 많이는 아니지만 네. 제대로 할 거면 제대로. 제대로. 네. 근데 진짜 보통은 보면요 점사 보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돈이 있으신 분들보다 살기 힘드신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도 그 굿 비용을 작은 비용이지만 그 굿 비용을 상차림이 조금 왜소하다 해서 신령님들이 화를 내시진 않으시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그 금액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풀어주시고 하시는 거죠. 아 감사한 상황이네요. 그런 네, 것도 선생님들 정말 일하실 때 보면요, 뭐 이렇게 구청에 들어가면 정말 일을 하실 때만큼은 최선을 다하세요. 본인의 어떤 몸 상태라든지 네. 어떤 뭐 우리 일하다 보면 꽤 나잖아요. 네, 그렇죠. 절대 그런 거 없으세요. 그거는 인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신령님들께서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거리하실 때 보면요,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세요. 그 구슬 한번 하면 선생님 그리고 네. 이제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네. 보통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뭐 그것도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뭐 2박 3일 뭐 이렇게도 있으시지만 보통 신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요즘에 1박 2일은 해요. 하루에 못 끝나요. 신굿이 하루에 끝날 수가 없어요. 아, 선생님 그러면 쉬는 시간은 당연히 있으시겠죠? 있죠. 잠도 예. 자요. 아. 하지만 1박 2일 구슬하죠. 아. 그리고 예전에는 보통 2박 3일. 2박 3일. 예.
그리고 뭐 3박 4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 그래서 네. 신굿 자체는 보통 그렇게 하고요. 일반적인 굿, 제갓집에 손님의 일반적인 굿은 오전에 시작하면 그것도 천차만별이에요. 네. 한양굿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의 굿보다는 조금 일찍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지역의 굿 같은 경우에는 근데 선생님들이 진짜 하시기 나름인 게 네. 사설이라는 거를 해요. 네. 사설이 뭐냐면 이제 신령님들 모시기 전에 신령님들 청합니다라고 법사님처럼 네네네. 이렇게 사설로 음을 넣으셔서 네네. 이렇게 청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보통 한 15분 정도 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한 거리 한 거리마다 네네. 사설을 하고 또 뭐 다른 거리가 할 때는 30분 이상 사설을 정말 대단하세요. 와.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머릿속에 그러네요. 예, 정말 저는 진짜 초기에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들이 부정거리를 하잖아요. 네. 부정부터 치고 네. 이제 산신도 열고 이렇게 다 연단 말이에요. 네. 선왕도 열고. 근데 그 부정거리에 사설을 하는데도 외우고 이제 그거를 네. 이제 하는데도 정말 머릿속이 와 이러거든요. 근데 정말 긴 어떤 그런 사설의 네. 축원문들을 어떻게 다 하시는지, 물론 20년, 30년 걸어오신 분들이니 매번 구청에서 네. 그거를 하신다고 하시지만, 아니, 그래도 나이들도 있으시고요. 그쵸. 한데도 정말,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설들을 하다 보면 네네. 정말 오전에 한 10시쯤 시작한다. 네네네. 이제 아침 드시고 10시에 딱 시작한다 해도 저녁 거의 9시, 다 끝내면 9시, 10시, 11시. 네네네네. 예, 그 정도에 끝날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하시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시간적인 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선생님, 저는 그래도 한 3시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사실 뭐 저희가 끝까지 그거를 제가 본 적은 없어서. 네. 근데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을 네, 하시는 그러니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근데 또 일을 하실 때는 힘드신 줄 모르세요. 거래하실 때는 정말 힘드신 네. 줄 모르세요. 근데 거래가 이제 다 끝나고 일이 다 끝나고 네. 집에 가실 때 되면은 이제 아이고 소리를 이제 하시는데, 정말 일하실 때는 정말 힘든 줄 모르고 하시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네. 무구는 지금 선생님이 쓰시는, 이제 선생님은 오방기를 쓰시잖아요. 네. 근데 또 다른 선생님은 또 방울을 쓰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부채를 쓰시는 선생님들이 다 있는데 틀리죠. 그런 것도 혹시 이렇게 받으시는 걸까요? 선생님?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보통 무당이라고 하면 부채방울. 그래서 저희 대신 할머니 상을 보면 부채와 방울을 들고 계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부채 방울은 신령님을 네네. 이제 청할 때 이제 제자님들이 이렇게 부채 방울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부채 방울이 없어도 제자님들은 다 네네네네. 신령님하고 함께 해요. 네네. 예, 뭐 이거를 흔든다고 해서, 무구를 흔든다고 해서 오시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사드리는 거죠. 뭐 이 가중에 이 집안에 둘러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청하는 거죠. 네네네. 부채방을 들고. 그래서 하지만 뭐 어떤 선생님께서는 뭐 부채를 네네. 부채만 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울만 들고, 또 오래되신 선생님들은요 안 드세요. 굳이 들고. 네. 그러니까 물론 굿에 들어가서 일하실 때는 흔드시고 이렇게 드시고 하시지만, 점사 볼 때는 보통 네네. 안 드시고요. 보통 쌀전 보시거나 엽전전 보시거나 하실 때는 네네네. 하시지만, 굳이 부채 방울을 듣고, 보통 애동들 이제 얼마 안 되신 네네네. 애동분들이 많이 들고 이렇게 하지, 오래된 이제 많으신 분들, 선생님들은 굳이 들고 점사를 보진 않으세요. 하지만 일 들어가시는 굿에서는요, 네네네. 부채 방울을 드시고, 또 여러 가지 무구가 있잖아요. 삼지창도 있고, 또 우리 또 장군님들 보면은, 장군님 물론 신령님들 의대를 걸어놓고 의대를 입고 하시지만 네네. 그거에 맞는 모자, 뭐 칼, 네네네네. 뭐 이런 것들, 아. 뭐 염주 이런 것들, 뭐 선녀님 같은 경우에는 선녀부채, 이렇게 여러 가지 무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일들을 하면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구들의 그 용도가 참 다양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참 다양하고, 또 장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을 부를 때
헉, 징이나 이런 것보다도 네. 장구를 많이. 네, 장구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아. 그래서 장구 신령님을 부를 때 장구에 장단을 많이 치고 네네네. 그리고 또 공수를 이제 주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 한 번씩 장구를 아. 치고 징 같은 경우에 징하고 장구는 빠질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해금이나 필이나 이런 네네. 악사는 뭐 들어올 수도 있고 굿에서 네네.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장구나 징은 빠질 수가 없어요. 아. 징은요 땅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 그럼 네. 장구는 하늘의 소리. 그래서 천지조화의 아, 합을 또. 우물이죠. 어. 그거를 들려주시면서 저희들은 신령님을 청하고 이제 공수를 받으시고. 네. 또 악기도 그렇게 나눠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악기들의 어떤 그런 다양하게 네네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많잖아요. 네네네. 무구들이 네네네. 그 중에서 뭐 삼지창 아시죠? 네, 근데 삼지창. 삼지창 엄청 크잖아요. 작은 것도 있어요. 아, 미니 삼지창. 네, 미니 삼지창 있어요. 네네네. 네, 우리 동자들 삼지창도 있어요. 장군 동자 아. 삼지창도. 근데 그 삼지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군거리나 네네. 신장거리를 할 때 그러면 이런 삼지창으로 이렇게 들고 춤을 추시고 또 삼지창 갖고 뭐 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뭘 내쫓으시는. 우리 돼지에다 가운데 딱 꽂아서 사슬 세우기, 돼지 세우기. 아. 삼지창으로 아, 돼지 그게 세우기, 삼지창으로 사슬 세우기, 하시는구나. 예, 삼지창으로 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돼지를 세우는 이유는 굿에 이제 신령님께서 그 굿을 하면서 효험을 판단할 때 오늘 굿에 어떤 장단점이 있고 뭐 어떤 일이 있고 어떻게 해주실 거고 이런 어떤 효험을 판단할 때 신의 영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삼지탕으로 아. 돼지를 세우죠. 사슬을 세운다고 얘기를 네네. 해요. 예. 쉽지 않은. 그러니까 그게요,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하다가도요, 네. 어느 순간 딱 서요. 아. 또 이 삼지창 하면은 또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제가 겪었던 어떤 그런 희한한 일들, 정말 놀랬던 일들, 네네네네. 이쪽 얘기를 막 해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네. 남은 것 같아서. 저 이쯤에서 저희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저 네. 진짜 좀 이거는 조금 용기를 내서 한번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네. 감히 네. 사실 말씀드리는 네. 건데 요즘 이제 사기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이슈가 좀 되죠. 네, 많이 이슈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당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봐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화가 나셔서 얘기를 또 많이 하시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또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게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자님들은요 다 각기 신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모시는 신령자마다 도술 도법들이 다 틀리시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제 진행도 다 틀리시고 네. 또 생각하시는 것도 판단도 다 틀리실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네네. 어떻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네. 우리 제갓집이나 우리 손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으면,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손님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화가 나고 네. 나는 이만큼의 노력과 이만큼의 시간과 이만큼의 돈을 투자했는데 그렇지 않으니 그거에 대한 어떤 힘듦이 있으신 거고 네.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물론 당연히 구술하고 어떠한 구술하기 전에 이제 신령님의 공수를 받을 네. 거 아니에요.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공수를 받을 텐데 그 공수대로 하셨을 때 당연히 뭔가의 변화는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려고 구술하는 거고 네네네. 또 신령님도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이렇게 자꾸 발생이 되는 게 물론 일에 대한 것들은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네. 선생님들마다 다 처방법이 다르고 신령님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네.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요즘에 너무나 금액이 너무 커서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기는 해요.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는 사람은 좀 네. 없는 대로 네. 또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제대로 갖춰서 할 수 있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네. 또 이 사람은 정말 돈이 없는데 이 굿을 꼭 해야 돼요.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해요. 그런 이제 네, 굿의 네, 금액을 네.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은 그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자님들의 판단도 네. 있으실 거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물론 여기에 표현이 사기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네네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해주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하시는 분들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 네. 이거는 뭐 누구의 책임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예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스님. 이게 참 뭐든지 밝혀질 수 없는 부분에서 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나쁜 생각을 가지고 참 마음이 좀 그래요. 제가 점사를 보다 보면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 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제가 무슨 구슬했는데요. 네.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제가 네. 구슬했는데 오히려 더 그 반대로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네네. 그러면 보면 제가 느꼈을 때는 아 그때 그 굿은 목적이 이 굿이어야 되는데 왜 그쪽으로 굿의 목적을 굿의 목을 잡으셨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다만 그런 얘기를 손님들한테는 하진 않지만 네. 이래서 각기신명이라는 게 있는 거고 나와 맞는 어떤 그런 선생님과 신당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점집이 있을 수 네. 있는 거고요. 우리 반포세댁님이 진짜 이쪽으로 지식이 많이 늘어나는 기분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요, 반포세댁님, 뭐 지식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렇게 반포세댁님하고 쿠루루캉캉님하고 SHYATO님하고 여러분들하고요,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네. 또 이런 얘기들이 또 삶에 또 묻어나는 얘기들이에요. 그쵸? 맞습니다, 예, 선생님. 일어날 수 있는 얘기들이고. 네. 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저희 이제 또 끝날 시간이 됐어요, 어느덧. 제가 나머지 또 저의 에피소드라든가 네. 아니면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썰이라 그러죠. 네네네. 예, 이런 얘기들 다 못한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것 또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반포세대님 기대되시죠? 가지 마세요. 예, SHYATO님 너무너무 좋으시대요. 저도 좋습니다. 네. 혹시 와. 이렇게 소통하시면서요, 뭐 제가 본 게 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우리 소통하시면서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또 아는 부분에서는 예, 또 말씀드리고 할게요. 네. 네. 저희 이제 끝인사 할까 봐요, 네. 선생님. 내일 비 온대요. 네. 네, 우산 꼭 챙기시고요. 네, 많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그래도 비가 온다고 하니 출근이 좀 걱정되실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요. 비 오는 날 학교 가기 싫잖아요. 네, 맞아요, 교복 다 젖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쯤 돼서 비가 또 한 번쯤 또 싹싹 내려주기도 하고요. 네. 예, 너무 또 안 오면 안 되니까. 그쵸. 또 여름이 또 걱정이 그럼요. 되고 예. 가을이 걱정이 될 또 수 이렇게 있으니까. 또 농사 짓는 분들도 네.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너무 오면 너무 오는 대로 또 네. 걱정이시고 고민이시고요. 자, 누군가에게는요 좀 어둡게 느껴지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식물의 양분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다 보면 새로운 면을 만나게 되고 또 나은 날이 또 찾아오기도 하죠. 우리가 또 내일 하루하루 모레도 더욱 네. 밝아진 날을 기다리면서 보인당을 찾아주셔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빠방 감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